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또 고난, 괴로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역사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렇게 보는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걸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어려운 말로 섭리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이 괴로움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널뛰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들은 제한적이고요.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하기 매우 힘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그러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를 밝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르게 비추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일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일로 통하여서 내게 뭘 요청하시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실을 볼 때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올곧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만 고통을 허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이런 일들의 참담함을 대하면서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요, 부정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장면들을 믿음으로 보는 훈련, 이런 것이 잘 되어져 있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을 다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들이나 불필요한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7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읽을 때 특별히 목사의 설교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읽으면 바로 직독직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구절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따로 떼어져 있는 지혜라고 보시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고난, 징계, 역경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8절을 보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지경에 그 형편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8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참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반적인 안목은요, 이런 고통의 시절에도 분노하거나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닥치면 정반대의 우리의 정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애를 때렸단 말이야?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쳤단 말이야? 자기가 흥분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통의 시절에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분노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선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항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걸 실수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다가 흘린 일로 우리가 그 일을 맞아서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굉장히 깊은 큰 뜻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일을 계획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격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진 몫이 우리의 보이기에 억울해 보이거나 부당해 보여도요, 분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더라. 너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예수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귀는 그거 노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뭐 하고 있느냐?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감정적이 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이전 때와 지금 때를 비교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유행가 가사에 옛날이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만 또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이 옛날보다 못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 이 환경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옛날이요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과연? 지금 내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와 이 고난은 도대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다가 찌꺼기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예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섭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어떤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때보다 예전이 좋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지금은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형편이 어렵다. 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지?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근심도 없고 우환도 없었었는데 지금 야, 못 살겠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죽는 환경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곤란 속에서요, 우리가 그런 지혜에 합당한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것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일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굽은 일들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일들을 이루시고 곧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은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앞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하고 교만하게 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고 넋두리나 하고 후회나 하고 한숨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의 반대말이죠. 어리석은 자. 그러나 참 지혜자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펴실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 고통거리는 우리들에게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그 십자가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 일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깨에 짓누르는 짐과 같은 그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고통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구분 일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짐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띵동 퇴근하고 이제 대문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뛰어오죠. 옛날 얘기가 됐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 있는지 엄마 아빠가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말이에요. 옛날에 아이들이 땅꼬마일 때 그때 엄마 아빠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데요. 이제 익숙해지면요. 엄마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뭘 보죠? 엄마 아빠 손을 봅니다. 뭘 들고 있는지. 그래 좀 까만 봉다리가 좀 이렇게 좀 늘어져 갖고 무게 있는 게 들고 왔다 그러면 그거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의상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고 나중에는 그거부터 들고 그냥 지들끼리 먼저 뜯어먹겠다고 막 싸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그거 사오기는 아빠가 사왔는데요. 봉지가 자기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닌데요. 그 검은 비닐 봉지가 자기들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닌데요. 우리들은 어리석도록 그것만 자꾸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들고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처해서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됩니까 그게? 내 어깨에 무거운 그 십자가를 내가 애써서 흔들어 본들 어디다가 넘어뜨려 본들 그게 떨어져 나갑니까? 이거는요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면 안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요. 빨리 이 일이 해결나지 않으니까 초조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고요하고 만족한 심령을 얻으려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와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고통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생각 안 하죠.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보기만 하면 되게 됐거든요. 유튜브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TV 채널 틀면 좋든지 싫든지 시간대에 그들이 보여주고 방영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2분만 3분만 봐도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그냥 스킵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이 유튜브라는 용한 녀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지 한 두세 번 그렇게 보면요.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쫙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이 거기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책도 안 읽잖아요. 책도 오늘날.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전자책을 읽으려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책방 가서 책 사기도 힘들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가늠이 잘 안 되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더욱더 감정적이 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이유는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네?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진중하게 있다고 후후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막 카라 목에까지 딱 채우고 다녀가지고 막 넥타이 딱 매고 하나도 바늘끝도 안 들어갈 사람처럼 해가지고 근엄하게 아이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의 속옷이 보이든지 말든지 막 기뻐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되돌아보라는 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 그 집만을 바라보느라고 그 일을 주신 그 주제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 왜 주셨는지. 한 차례 맞을 때 아빠가 왜 때리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맞을 때만 모면하느라고 잘못했어요.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왜 맞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굽은 것을 넣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곱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지 않으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나중에 방향을 좌우한다고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은 우리들에게 그 굽은 것이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니까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안에까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설명이 드리겠지만,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해결되는 일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굽은 것을 펴려고 내 힘으로 온갖 힘을 다 노력해보겠지만 그거 허사입니다. 굽게 하신 분만이 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굽은 것 자체입니다. 굽은 것 자체. 우리에게 주신 그 연단, 고난, 굽은 것 자체, 그거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하게 하신 일을 주목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목해서 보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원망 후회만 하고 죽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누구든지 굽은 일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시는 원리입니다.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우리들은 전부 다 환각 증세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다 기쁜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을 바라고 계십니까? 성경은 의외로 우리들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만 달라고 기도하냐고요. 공고한 날도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수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죠. 이러니 굽은 것이 없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집이나 옆집 사람이나 뒷집 사람이나 똑같이 굽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맨날 죽치고 싸우고, 김 집사님 집, 최 집사님 집, 박 집사님 집은, 이거 너무 다복한 가정 같고, 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집들에. 굽은 일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이와 같이 공고한 날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한 이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펴진 일만 있고요, 내게만 굽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죠. 정확하게 못 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혼매해지고요, 이지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요, 나는 모든 것이 다 불행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는 한 방울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해도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미 결정 났어요.
어느 문에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서로 바꿀 수는 절대 없게 됩니다. 지옥 갔다 하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위로하고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 세상에서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없어, 자비가. 지옥에서는 절대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이 없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과 같은, 나 혼자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난감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는 자비가 없으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선행,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굽은 것은요,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굽은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타락이 야기되어졌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굽은 것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사망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굽은 것은요, 전부 다 사망으로 치닫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게 안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요, 죽겠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신학적인 용어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했는지요. 우리의 인생에 죽겠다고 표현할 때는요, 다 고난과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울 때, 역경의 때. 그것은 결국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라고 말하나 봅니다.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죄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굳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문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굽은 것을 역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굽은 것이요, 시간과 효과적으로 우리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사는 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날이 있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또 공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잘 펴져서 진행되어지는 날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역경은 진로를 막히고 괴롭게 되어지는 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이 곧게 그어져 가는 것 같이 역경이 사람의 마음을 또 어떤 선을 굳게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경이 계속되기도 하지만요, 금세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것을 굽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미 향기를 맡으려고 가지를 손으로 짚는다고 짚었는데 장미의 가시에 찔린 겁니다. 잠시 찔렸죠. 잠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잠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고통스럽고 그거는 금방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잠시이기 때문에요, 이걸 역경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어느 때는 이럴 때 여유까지도 가지죠. 하지만 고통이 그렇게 잠시 하고 끝나지를 않고 지속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얘기할 때 굽은 것이라고 성경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조직적으로 나눠 본다면요, 세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굽은 것 자체는 오래 남지 않지만 효과가 오래 남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이 부러졌다. 그래서 장애를 안게 됐다. 부러지는 이 사건은 잠시 일어난 것이지만요, 그 효과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요, 굽은 것이 계속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굽은 것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꾸,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계속 거듭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마치 욥이 고난당했던 것처럼요.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큰 변을 당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종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서 또 적국이 와서 또 해했습니다. 또 와서는 가축이 다 잡혀갔습니다. 또 와서는 또 집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또 자기의 몸에 또 병까지 생기게 되어지고, 계속 되어지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굽은 것이 바르게 펴지기는 하지만요, 그 자리에 또 다른 것이 들어앉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해결되지 않는 구분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집에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그거 성경적인 겁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요, 기복적인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해결받는 종교. 예수님도 하지 못하신 일을 우리가 만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건강해지고, 전부 다 똑똑해지고, 전부 다 성공해지고, 전부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의 특징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 광야의 고난을 한번 맛보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동해봤자 그곳은 광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분 일들이 하나가 끝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여전히 그곳은 광야예요. 또 있어요. 또 그런 구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괴롭힙니까? 우리 마음에요, 이 굽은 것들을 곧게 되잡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펴보려고 해도 이게 펴지지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쇠 같은 걸요, 우그러뜨리기가 매우 힘들죠. 고무 같은 거는 흥청흥청하지만 쇠는 이걸 갖다가 우그러뜨리기도 힘들고 우그러진 걸 다시 펴기도 힘들죠. 우리에게 있는 이 굽은 것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안 펴지고 잘 안 굽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로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원상복귀 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지만 말이죠.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육신으로 세상으로 폐역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훈련받기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굽은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고난들을 경험해 본다는 뜻이 아닐까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인생에서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보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습니다. 허허 웃으시고요. 예전에는 막 눈이 세모꼴이 돼갖고 레이저 광선 나가고 막 맞은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손주들이 그래도 허허 하고 막 자기가 아들을 키울 때하고는 다르죠. 이제 손주들을 볼 때는 좀 신뢰를 하고 잘못을 하고 거기서 좀 무례를 범하고 그래도 허허 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자기를 앉혀놔야 돼요.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자기를 놓아서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던져놔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굽은 것들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슬퍼 보여요. 연단받게 되면요, 그거 웃고 즐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슬픈 것입니다. 괴롭죠? 힘들죠?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장기를 한 개 드러내는 것 같죠? 알이죠? 큰 상처, 큰 대못으로 한번 이렇게 온몸을 긁히는 그런 기분이죠. 슬픕니다. 불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굽은 것에만 염두에 두고 그것만을 지나치게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예전 것에 예전 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듯이 자꾸 내게 주신 이 일들에 대한 사건, 사고만 자꾸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허우적될 때는요, 자기 혼자의 물을 못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요, 허우적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거 뭐 그렇게 정신 차리기가 힘들겠지만 가만히 있어야지 몸이 물에 뜨죠. 허우적대면 더 가라앉습니다. 차가 물에 빠졌을 때도 그러려 하잖아요. 계속 물을 갖다가 막 차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건 탈출하겠다고 문을 밀고 안 열립니다. 수압 때문에. 창을 살짝 열어서 물이 차오르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차 안에 물이 좀 차면 그러면 이제 수압이 비슷해져서 밀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만 지나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것 뭐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슬프고 언짢아 보이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가 합당하게 스며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일이 자기에게 가장 존귀한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 일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기 매우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구분 일들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 틈바구니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못 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사탄에게 우리가 까불림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시험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엄격하게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는 자는 다 꿰뚫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부패의 근성이 올라옵니다. 이 굽은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자꾸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를 노리거든요. 막대기로 꾸정물을 휘젓듯이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언제?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사람이 감정적이 되고 이지적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눈이 새목걸이 되어서 머리에 연기가 올라오면서요, 2판, 4판, 합의 6판 해버리는 겁니다. 막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자기가 놓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할 거 없이 칼부림하고, 앞사람이 빨리 전화 안 끊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막 칼부림하고, 돈 빌려준 거 안 갚는다 해서 주먹이 날아가고, 내가 운전 잘하고 있는데 내 앞에 차선 추월해갖고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 또 주먹이 날아가고,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추악한 더러운 것이 쑥쑥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상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더러운 것을 풍기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조금 맛봤더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 아무 짝도 쓸모없는 거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거 그거 아무 깨도 쓸모없는 거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불 붙여서 불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불쏘시개 더러운 찌끼들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 증기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때 이 고난을 통해서 부싯돌을 한번 대기만 하면 우리는 폭발해서 그대로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굽은 것이 그 사람의 더 연약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감내하기 힘든 부분, 정말 참아내기 힘들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우리의 이러한 더러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굽은 것들이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알고요,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는 굽은 것들의 성질을 좀 생각한 것이고요. 우리의 천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굽은 것이요. 라헬처럼 아름다웠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 천성적인 거죠. 바울은 외모로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병약한 체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굽은 것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게 하고요, 존귀함이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들에 이 굽은 일들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든지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때에 그 사명받은 일에 굽은 일들이 흡수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굽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떨어져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라고 주신 관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영의 눈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 대한 유익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 또한 잠시 후에 지나가고요. 고난은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택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